광고에서 한 분을 빼먹었네요. 양쪽의 화분을 우리 안명자 집사님께서 환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현수막도 훤하고 꽃도 훤하고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도 훤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환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날을 1년 중에 한 번 주셨나 생각해보면 감사가 조금 인색하니까 이 날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기억해내라고 이 날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인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큰 복을 누릴 것인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정말 대단한 인생이 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바라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돌출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감사의 수치, 감사지수가 높으면 따라서 높아지는 게 있대요. 건강지수가 높아지고 행복의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학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연구해서 돌출한 결과가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상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러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대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바쁜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직장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날마다 했던 일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일 또 하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일이 없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 감사가 이렇게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주 확고해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나쁜 것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요,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감사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 이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생이 더 악랄해지고 비정하고 상실된 인간이 되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안에 여러분 들으셨어요?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세속화되어지고 인생이 정말 답답함이 밀려올 때, 그때 인생의 입술로 의해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앞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감사하지 않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50년 전, 1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누가 더 평안할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강경천을 건너요. 오늘 이제 감사절인데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50년 전, 100년 전,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그 강경천에 앉아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손 이렇게 호 불면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개천에 앉아가지고 빨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을 살았는데도 비교해보면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날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날로 누릴 것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감사는 점점점 잃어가는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너희들이 영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육이 살아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범사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엔파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의미 안에는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언뜻 들었을 때는 다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가만히 곱씹어보면 이것이 다 다른 의미가 있죠.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리고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큰 일을 경험할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사소한 일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이 늘 따뜻한 햇빛만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양지만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음지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고 지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이 말씀 참 지키기 어렵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지키고 살아갈까? 어떻게 다 감사하는 말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구체적으로 이럴 때도 감사해라, 이럴 때도 감사해라고 할 때 어떤 때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만큼은 내가 감사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무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확실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히 여러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로는 감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나로부터 출발할 때는 어려움 중에 감사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할 수 없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감사는 절대로 그 감사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내 길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옛날에 그 욥이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커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욥이 많이 불평하고 많이 원망하고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고생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미에 욥기서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내 인생의 그 밑바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난 뒤에 욥기 42장 5절 말씀은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똑똑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니까 욥의 그 모든 어려움 안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3일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그 대구에 있는 오직예수 음악 선교단이라고 선교단 활동을 할 때 저는 선교단에서 드럼을 쳤고 이제 전화를 준 친구는 선교단에서 건반을 하던 친구예요. 저는 일찍 그 고향을 떴기 때문에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몇몇 되지 않아요. 한 3손가락 안에 꼽을까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를 줬습니다. 근데 오빠,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준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쭉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 어린 시절을 보았던 친구니까. 그리고 자주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늘 저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를 통해서 옛날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서울로 상경해서 공부한다고 이제 서울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였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저를 만났던 거예요. 만나서 서울 그 강남 한복판에 그야말로 의리번쩍한 곳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고 헤어져서 대구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제가 기어이 붙잡더래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 우리 집에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가자고 하도 구겨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웬걸 갔는데 여러분 옥수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서울 옥수동이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계단이 그야말로 난간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가파른지 저도 대구에서 한 번도 못 본 동네예요. 그 계단을 오르는데 집은 4층이라고 들었는데 4층이 4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간격이 모양이 틀립니다. 거기를 올라가는데 골목도 이상하고 계단도 이상하고 점점점 이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제가 씩씩하게 올라가니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방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열면 보통 현관 이런 걸 기대하는데 방문을 딱 열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싱크대가 먼저 딱 보이더래요. 수도꼭지랑. 문을 열었더니 바로 싱크대가 보이고 그 주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면 방이 나와요. 그리고 옆방으로 가려면 또 방문을 열어야 옆방으로 가는 일자형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기억해낸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날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그거 아나? 오빠 그때 공동 화장실 썼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깥에 그 옥탑방 4층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화장실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오빠가 너무 씩씩하게 이야기해서 그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집에 오면서 오빠의 씩씩한 모습과 그 누추한 집의 모습이 다 오버랩되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펑펑펑 울면서 집에 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지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도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꿈이 있어서 서울에 갔었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학 간다고 서울로 갔으니까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부교육자로 지내면서 좋은 분들 지역 가는 데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목회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예배 찬양 사역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정말 원 없이 좋은 환경에서 해볼 만큼 해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경 땅에 저를 보내시다니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교제 나누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 일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제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살겠지라고 제가 계획해서 제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끌어 오시는 대로 살았는데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 분들은 오늘을 바라보니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앞길을 가장 신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들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 그 문제에 파묻히면 절대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지. 언제나 인자와 공의로 나를 지켜주셨지. 앞으로도 가장 휘황찬란한 길로 나를 이끄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입술에 비로소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라는 게요, 막연하게 그냥 고마운 감정 표현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감사에는 반드시 담겨져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온전한 중심, 온전한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면 이런 것들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무엇을 다 동원해서 이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감사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 감사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맨날 기도하시면 앉아가지고 내가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내가 뭘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다 갚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감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려면요, 그 대상이 누군지 명백히 똑똑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생 잘 사는 비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똑똑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감사가 비로소 온전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그 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예수님에게 감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병이 다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신기해하고 그저 그냥 희한한 일이다 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문둥병자, 성경에는 그 문둥병자가, 그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아무런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야말로 개 취급당하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다가 나병 환자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연기를 하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몹쓸 인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저같이 소외된 사람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인생 잘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고 뭔가 조금 하면 내가 한 것처럼 하면서 목에 힘을 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감사 안에는 감사의 예물을 들고 주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저 이렇게 영광에 살겠습니다. 제게 이렇게 행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 기도가 응답해 주시고 나면 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막상 잘 나가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근데 진짜 감사는 그 소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원을 내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물질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육체가 되었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 요즘은 제가 목회와 관련된, 우리 강경중앙교회와 관련된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자꾸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들어오면 와, 강경중앙교회 너무너무 좋다. 나 여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미칠 것 같다. 그런 고백이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다짐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제가 제 소원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닌 거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감사는 이 소원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기를 보면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데, 다윗 왕은 그가 범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쓰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귀한 복을 누렸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누렸으니까 그냥 내 힘대로 살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다시금 돌려드려야지. 그래서 그가 공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것들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것들을 구별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았어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을 여러분 그렇게 쌓아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자기가 정말 드린 소원을 갚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대기의 기준은 네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후대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 깊은 중심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찾아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그 서원의 약속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그들이 당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 죽겠다,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야 너희 힘든데 그냥 무조건 감사해,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 감사를 요구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의지로부터 출발하는 감사는요, 절대로 길게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동기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든지 김 빠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모든 것이 은혜로 출발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 저와 여러분은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은 조금 더 똑똑한 죄인, 조금 더 나은 죄인,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인생이라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생각할 때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이제 구원의 감격으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바꾸실 분, 그날을 꿈꾸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를, 믿음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에 비교하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도전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성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계엄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당연히 좋지요. 계엄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리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리고 특히 복을 주셔서 승승장구해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엄 예배 드릴 때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난데없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폐업 예배는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계엄 예배는 드리는데 폐업 예배를 왜 드리지 않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까지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일 가운데 난관에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더 건강하고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폐업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서 폐업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잘못된 경영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달라고 그렇게 폐업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출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그리고 주님 배울 그 날을 꿈꾼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1년에 한 번 이 날을 꼭 주셨는가? 또 잊혀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날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맨으로 순종하고 우리 삶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함이 저희들의 힘이요 권능을 알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 지키신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마치 내 생각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감사하오니 이날만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의 입술에서, 저희들의 마음에서, 저희들의 생각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긴밀하게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안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혹여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털고 깨어 일어나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만나는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만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